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접할 소서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미래를 준비함에 대한 키워드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로 미래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며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 속에 나타난 비유는 도란 탕자에 대한 비유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서 말씀하실 때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따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대상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너 이제 해고됐으니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이제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 아직 모든 권한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절에서 보면은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헤아투라는 단어로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본문인 15장 17절에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할 때도 똑같은 표현으로서 같은 단어로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탕자는 결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아버지께로 가겠다는 결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강조된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직분을 뜻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같은 원형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로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많이 나오는데 1절에서 청지기와 또 2절에서 내가 보던 일, 그 다음에 청지기의 직무에서 오이코노모스라는 직무라는 뜻으로서 쓰이고 또 3절에서 내 직분을 빼앗으니 또 4절에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 8절에서 오지 못한 청지기 등으로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며 시작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직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직분자로서의 사명과 행실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직분자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직분을 잃게 되자 그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먼저 불의한 천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묻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먼저 온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 사이에서 기름 즉 올리브유를 뜻하는 것인데 100말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한 말은 21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말이라면 2200리터 정도 되는 것이죠. 당시 올리브유는 식용으로도 또 등불로도 화장품으로도 의약품, 제사, 의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올리브유의 가격은 2리터당 1데나리온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양은 결국에는 5년치 노동자의 품삯을 해당한다고 말하는데 결국 불의한 청지기는 이것을 50말로 고쳐 쓰라고 말합니다. 부채의 반을 줄여주며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입혀 직분에서 쫓겨난 후에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죠. 즉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직분과 미래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겐 80으로 고치게 하죠. 당시 1코르는 220리터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밀 100석 100코르는 2022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1코르당 1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3년치 1000데나리온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밀은 미수품이고 기름은 부유층이 소비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에게 더 많은 감면을 해준 것이며 또한 밀은 필수품인데 많은 감면을 해주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며 주인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50말과 80석으로 고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청지기에게 관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완전한 부채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부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8절에서 주인이 등장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를 잘못했다 책망할 것 같은데 주인은 지혜 있다며 오히려 칭찬하고 있죠. 여기서 주인의 칭찬은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지혜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주인은 여러 부채를 관리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또 그 중에 적지 않은
그 많은 부유한 부채를 불의한 청지기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은 그중 일부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부채를 관리하고 있고 그만큼 부유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인에게 있어서 이 정도 부채 탕감은 큰 타격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청지기가 부채를 탕감시킴을 통하여서 주인의 명예가 높아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정도로 주인에게 있어서 이 정도 일은 큰 타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본 것은 자신의 돈으로 은혜를 입히며 부채를 탕감한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빚이 없어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산이 감소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물린 후에 그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그 지혜 자체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가 행동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 행동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주인의 눈에는 흥미롭고 지혜로워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청지기를 칭찬한 후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며 그것이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은 8절에 이어서 그 지혜를 본받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은 불완전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영원하지 않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유케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재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도 만듭니다. 또 재물로 인해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을 통해 9절을 바라본다면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 무엇을 사야겠습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영원하지 않은 재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한 것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준비한 것은 이 땅의 미래이기에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준비해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청지기 이야기에서 살펴봤듯이 그저 친분을 만들고 관계를 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함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관계함은 나중에 먹고 살기 위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직관적으로 복음 전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완전하지 않은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능력, 삶 전체를 들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청지기가 이 땅의 미래를 준비하였듯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충성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충성된, 진실한 등을 뜻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2장 42절 진실한 청지기란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19장 17절에서 종을 대상으로 작은 것에 충성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청지기와 직분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16장 10절에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와 또 10절에서 하반절에서 큰 것에 충성되고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12절에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총 6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번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가 오늘 본문 16장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스토스는 진실함이나 신실함으로도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0절을 살펴볼 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것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것, 물질, 일상의 삶 등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는 큰 것, 즉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되며 신실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이러한 세상의 것, 물질과 일상의 삶 등 불의한 자는 큰 것인 하나님 나라에도 불의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를 관통한 단어는 미래의 준비임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 준비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쌓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도 물질 가운데서도 충성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큰 것, 하나님 외에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자들이 일상의 삶이 엉망이라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만이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반대로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인 하나님 일에도 불의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삶조차 준비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즉 땅의 것, 세상의 것에도 신실하게 행하지 못한다면 참된 것,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어떻게 맡기겠냐는 것입니다. 12절도 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한다라는 표현은 주인이 청지기에게 직분을 통해 이 땅의 것과 그 소유를 맡겼듯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상가, 그 소유, 비록 썩어 없어질 것, 이 땅의 것이지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것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찌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준비를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며 세상 가운데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며 더 나아가 미래의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마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질을 우상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비록 이 땅 가운데의 재물이고 없어질 가치이지만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 준비라는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했듯이 우리들도 지혜롭게 우리의 미래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는 재물 앞에 자유로운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만몬, 단순한 재와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몬은 쉽게 말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것이 바로 만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로 말씀을 정리하시며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계획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영원한 미래인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돈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제 묵상했던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다스려지는 삶이 아닙니다. 만몬은 물질에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청지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등 세상 것에 충성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것에 우리가 다스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다스리고 활용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서 세상 가운데 충성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